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목화밭에서의 추억 기가 막히다 5원. 경상도 어느 고을에 가산이 넉넉하여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까닭에 늘 속 끓이고 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첩을 여럿 얻어서 아들을 보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딸조차 얻지 못하는 무자식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쾌락으로 이럭저럭 지냈으나 40세가 넘으니 무척 쓸쓸했습니다. 내 팔자는 정녕 무자식인가. 시형님도 무심하시지.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딱히 재미있는 일도 없으니 정말 기가 막히네. 관용어 기가 막히다에서 기는 활력의 원천입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서는 사람의 출생을 기가 덩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해 기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풀이했습니다. 한자어 기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김이며 폭김, 입김, 내친김에처럼 김은 기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놀라거나 무척 언짢을 때는 기세가 막혀 말하지 못하거나 동작을 멈추게 되므로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점점 활기 잃은 나날을 보내던 사내는 세상살이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 팔도 유람에 나섰습니다. 사내는 구름 따라 명승고적을 두루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조그만 마을에서 만난 점쟁이에게 자기 운세를 물어보았습니다. 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모르고 지냈으나 자식이 없어 적막하오이다. 정말로 일생 내내 자식 운수가 없는지 좀 봐주시오. 점쟁이는 산통을 흔들더니 상가지 하나를 쑥 뽑았습니다. 점쟁이는 말은 하지 않고 붓을 들어 글을 한 구절 썼습니다. 청산을 돌아가는 길에 자식을 얻을 궤. 사내는 그 점괘를 받아들고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조선 팔도에 하고 많은 게 청산인데 어디서 자식을 얻는단 말이오. 푸른 산 아무 데서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다는 말이오. 사내가 이처럼 항의하자 점쟁이는 손짓으로 그만 물러가라고만 할 뿐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다가 등구름 잡는 듯한 말에 실망한 사내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찝찝하기에 다른 마을에서 백발노인 점쟁이를 발견하자 다시 한번 운세를 보았습니다. 그 점쟁이도 산통을 흔들어 점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때를 만나리라.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막연한 말을 들은 사내는 이번에도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점쟁이들은 하나같이 두루뭉술 말하는구나. 그런 말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점쟁이를 하겠군. 두 차례 실망한 사내는 힘이 빠져 여행에 대한 의욕마저 잃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사내는 경치 아름다운 산길을 걷다가 다리가 많이 피곤하기에 잠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젊은 승려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역시 피곤했는지 사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내가 얼핏 보니 이목구비가 반듯하니 보기 드문 미남이었습니다. 하여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은 인물이 뛰어나건만 무슨 일로 입산하셨습니까? 승려는 사내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제 나이 올해 20인데 아직까지 성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남들이 저를 근본 없다고 비웃기에 세상 사람들 눈길을 피하고자 이렇게 입산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사내의 의문에 승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연을 말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해 전에 한 장사꾼이 목화밭 근처 길을 지나가다가 때마침 목화밭에서 서피 보는 과부 엉덩이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장사꾼은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곧 여인을 힘으로 눕히고 욕정을 풀었습니다. 뜻대로 일을 치른 장사꾼은 급히 바지를 주워 입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장사꾼은 잘못 걸렸다고 생각했는지 뒷일을 감당하기 싫어서인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인은 장사꾼의 옷자락을 꽉 잡고 놓지 않았으나 장사꾼은 번개처럼 잽싸게 뛰어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떨어져 나간 옷자락만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장사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 여인은 아이를 가졌고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은 혼자 아이를 키웠고 급한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 옷자락을 주면서 잘 간직하여 꼭 아버지를 찾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소승이 바로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도망친 아버지를 찾는 중이옵니다. 승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호기심에 또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 옷자락을 아직도 갖고 계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그 옷자락입니다. 옷자락을 본 사내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승려에게 잠깐 동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잠깐 같이 갑시다. 내가 알아볼 일이 있어 그러하오. 승려는 사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내는 승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옷장을 뒤져 젊었을 때 입은 옷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군. 사내가 낡은 옷을 하나 꺼내들고 승려에게로 와서 옷자락과 맞춰보니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아비이니라. 사내는 승려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젊은 시절을 기억했고 집에 돌아와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승려는 얼어붙은 듯 잠시 멍청이 서 있다가 이내 사내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사내는 승려를 일으켜 세운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들을 얻은 사내는 젊은 승려, 즉 아들이 오계를 받은 사찰을 찾아가 크게 시주했고 이후 자주 법당을 찾아 부처님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살아갔다고 합니다.